로마서 16장 25절입니다. 우리가 다 개인마다 힐링하우스 만들 수는 없지만은 힐링하우스 사역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 가지고 응답받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잖아요. 그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서론에 로마서 16장 사람들은 로마를 보았다 그랬잖아요. 로마를 봤다는 겁니다. 로마를 봤다는 말은 로마에 가서 로마를 구경했다 그 말이 아니고 로마 가기 전에 로마가 뭔지를 알은 겁니다. 로마가 뭐겠습니까? 그 시대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게 말하면 시대의 중심이에요. 여기에 237 우리 지금 말하면 5천 종족 미래까지 다 있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해도 미중 갈등 이 패권 전쟁이잖아요. 우리는 여기도 저기도 속하지 못해가지고 늘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고도의 중심을 가지고 이 둘을 잘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 해야 사는데 어느 한쪽만 무시해도 안 되고 한쪽만 붙어도 안 돼요. 다 이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나 바울이 뭘 봤냐면은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그건 로마를 봤다는 겁니다. 뭘 봤냐? 시대의 중심을 봤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걸 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로마를 본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의 미래와 함께 지금 우리 시대를 봐야 되는 겁니다. 다 이야기하자면 지금 우리 시대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안 보이는 질병 시대라. 이게 눈에 안 보입니다. 뭐 암이 있다 이런 걸 뭐 드러나는 거지만은 정신 문제, 영적 문제는 본인도 모르고 있고 세상은 치유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약으로 그 상태를 더 이상 안 나가도록 붙잡아 두는 거고 더 나쁘게 말하면 아예 힘을 못 쓰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 약 먹거나 중독자 치유받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사람이 아닙니다. 약에 치해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자, 이 눈에 안 보이는 병이 영적 전염병으로 세상을 꽉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구나. 그걸 본 게 시대의 로마를 본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치유사이라는 거예요. 치유. 자, 어떤 병이 있겠습니까? 먼저 살펴볼 것은 전 세계 하나로 통하잖아요. 다민족입니다. 이 다민족은 자기 나라 문화 그리고 민족성, 가문 아주 오래된 것이 빼여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두만강 건너다가 죽을 수 있어요. 압록강 건너다가도.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왔습니다. 중국에 오면은 여자분들 경우에는 살기 위해서 중국 남자와 결혼을 해야 돼요. 안 하면은 잡혀가서 바로 끌려가고 처형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용하는 또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오기까지 거기서 미얀마로 태국으로 수도 없이 많고요. 혹시 중국에 땅에 들어왔더라도 오는 사이에 그 사람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 보십시오.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어디에 묶이냐? 야, 한국 사회는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구나.
돌에 묶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다가 사랑 같지 않는 삶을 삽니다. 그 문화가 전부 다 뭐냐? 눈에 안 보이는 병이라니까. 그래서 오히려 자본주의 국가에 와가지고 더 안 믿어요. 그래서 난 북한 돌아가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들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민족의 자기 나라 문화 있고 민족성 있죠. 여기 왔죠. 이거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렘넌트들, 젊은이도 우리가 흔히 렘넌트를 생각해 봅시다. 이 상처를 딱 품고 삽니다. 복음으로 답 안 나면은 드러나지 않지만 그게 전부 다 상처예요. 공부 못하는 거, 왕따 당하는 거, 뭐 부모한테부터 살면서도 부모한테 한 번도 칭찬 못 들은 엘리트들도 있어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 다닐 때 그 덩치 큰 사람이 아버지한테 고무옷으로 맞았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그 선거운동 할 때 그랬잖아요. 그 때린 분이 우리나라 1호 회계학 중에 전문가입니다. 연세대 교수였잖아요. 아니, 그것도 뭐, 중고등학교 때 얻은 만다지만, 대학 다니면서도 맞았다 생각해봐요. 끔찍한 일이죠. 자, 이게 다 눈에 안 보이는 병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뭐가 생깁니까? 정신병, 영적인 병, 불치병. 이 불치병, 뭐 유전병 이런 거 걸린 사람들은 그 자체도 고통이지만은 더 깊이 들어가면 왜 나만, 왜 나한테 이런 게 딱 잡혀 있습니다. 그 맞는 말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치유도 안 될 수 있어요. 심각한 거죠.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잖아요. 그 남에서 소경된 자를 태어나니까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묻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꽉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주님이 실이 없는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없는 말을 했어요.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다른 각도로 본 겁니다. 이 눈이 바뀌었는데 치유가 일어나는데 그 세상은 그래 안 된다니까 지금 이렇게 꽉 차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사람들을 치유한다 그럴 때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치유의 기준이 이 사람들의 치유는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어야 돼요. 근본 치유가. 이게 복음 치유입니다. 이 근본 치유된 것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를 어떻게 해요?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지금 자기의 상태를 통해서도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거의 90%는 치유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치유 안 된 증거,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치유 안 된 증거,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혼자 재생산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치유받고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할 때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뭐겠는가 하는 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전 세계의 문제가. 여러분, 경제 문제, 정치 문제는 전문가들이 하면 됩니다. 교회는 정치운동 하는 데도 아니고 경제운동 하는 데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교회로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못하는 거, 과학으로도 못하는 거, 사람의 난 사상으로도 못하는 거, 그거 하라는 거거든요. 그거 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도록 오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보이도록 응답받는 겁니다. 그거 할 수 있으면 된 거라요. 그 우리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육신의 병이 있는데 그거 다 이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콩팥, 뭐라 그럽니까? 일주일에 이틀에 한 번씩 다 그 해야 되잖아요. 그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걸 이겨내고 예배 생활, 인생을, 삶을 살잖아요. 그게 뭡니까? 병이 나를 못 이기는 겁니다. 내가 병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병 걸리면 모든 거 다 끝나버립니다. 그 영적 문제는 더 못 견뎌요. 그래서 그 학교 선생님 이야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범죄 일으키는 사람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보다 더한 건요, 온갖 거짓말을 다 선동하면서 만들어내가지고 자기는 수억을 벌어들입니다. 그게 유튜브에서 나오는 인플루언서들 아닙니까? 그래서 남이 어떻게 되는지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습니다. 막 선동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수익만 되면 되는 거예요. 목사도 거기에 빠지고. 그 말에 넘어가지고 인생을 망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눈에 안 보이는 병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힐링하우스 이야기를 합니다. 치유사역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렘넌트 7명은 이 시대의 치유를 했다 그 말입니다. 시대의 치유가 뭡니까? 허감 문화를 깨뜨려 버린 겁니다. 왜요? 그들이 빛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빛의 망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렘넌트 7명 가는 데마다 뭐냐면 허감 치유했다는 거. 시대 치유입니다. 거기. 노예로 갔지만은 요셉이 애굽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기근이 들어가지고 답이 없습니다. 7년 기근 들었으면은 여러분 한 석 달만 비 안 와도 대한민국이 난리 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 시대는 더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빛으로 살린 겁니다. 렘넌트 7명이 다 뭐냐면 시대 치유했다, 허감 치유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에 이 베드로의 사역. 이 사역이 뭐였습니까? 불치병 치유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불치병 치유를 통해서 큰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자, 이 남에서 안전병이는 뭡니까? 불치병이나 그럴 때 사람들이 포기한 병입니다. 포기한 거예요. 저 사람을 살려봐야 되겠다, 저 사람을 살려봐야 되겠다 생각도 없습니다. 아예 운명에 잡힌 겁니다. 본인도 잡혔고 그를 보는 유대인 전부가 잡힌 겁니다. 종교까지도. 아, 저 사람은 그리 태어났어. 그 운명이야. 저래서 살다가 가는 팔자야. 입니다. 아무도 시도해보지도 않고 고쳐보려고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돈 던져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 할 일 다 했다 생각한 겁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다르게 보인 거예요. 저거 못 고칠 병이 아니구나. 저 그만둘 병이 아니구나. 저 사람에게 저 병나는보다 더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지 않냐. 그 그리스도를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모든 그 불치병 안 된다는 거, 그 인생 포기하고 막 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겨우 예배만 드리는 사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병자입니다, 그거는. 예배도 모든 것이지만은 겨우 예배만 드리는 사람으로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 인생이 들여져야죠. 아니, 세상사도 육신적도 그렇잖아요. 일자리 없으면 인생에 보람이 없잖아요. 돈 버는 건 뒷문제고 인생에 가치가 없다니까, 일할 자리가 없으면. 아, 그걸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려고도 마음 안 먹는다. 그럼 괴로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교회 와주는 것마다, 예배 드려준 것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큰일 하는 줄 알아라. 그 사람이 그런 예배는 진짜 하나님 예배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기에 도전한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거, 못한다고 하는 거, 포기해버린 거,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 운명을 깨뜨려버린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다 운명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바울이 그걸 본 겁니다, 이제는.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이 바울이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을 고친 겁니다. 그게 뭡니까? 네피림병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 13장이 뭡니까? 무당이 정치 현장을 그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악한 영의 세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그 지금 이런 우리나라 정치적인 문제 생겼는데 아까 육사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했던 사람, 그 아무나 또 정보사령가 별 2개 못 답니다. 여러분 진짜 장군이 별 따는 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 2개까지 됐는데 영적 문제 보니까 본인도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고 무당 찾아가서 사람이 배신할 사람이 아니냐를 그거 묻고 언제 하면 좋겠냐를 묻고 앉았으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그러니까 뭐 지금 이거예요. 무속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꺾어버린 겁니다. 16장에는 뭡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 경제가 붙어 있어요. 이걸 근본적으로 취해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가라. 19장에 뭡니까? 그리고 온 동네가 우상 귀신 문화예요 그냥. 그러니까 온갖 질병 문제 다 생기는 겁니다. 그게 네피림입니다. 네피림. 바울은 정확히 말하면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 따라서 이 사역을 한 겁니다. 치유사역. 그러니까 우리가 힐링하우스란 말은 어떤 집을 만들자는 말이 아니고 이 힐링하우스, 이 치유사역을 해야 됩니다. 복음 가진 전도자는 누구나 이 사역의 중심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뭘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잖아요. 말씀 붙잡고 24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해야 돼요. 자,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그 내용입니다. 777 망대 이정표를 가지고 3가지 하는 겁니다. 3집중, 3세팅, 3응답. 그러니까 아침 낮밤 그냥 계속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자꾸 응답을 육신적으로 찾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찾으려고 하니까 그건 육은 죽이는 거고 영은 살리는 건데 영적인 걸 봐야 되는데 내게 일어난 변화를 봐야 되는데 자꾸 육신에 뭐가 손에 잡히는 걸 찾으니까 사단에게 자꾸 속는 거예요. 속이는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잖아요. 제가 감사헌금 낼 때 교회 와가지고 감사헌금을 쓰는데 언뜻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건 10몇 년, 20년 가까이 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야 니는 그래서 감사하냐? 내가 그때 병원 갈 일이 있었는데 병원 안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야 아예 아무 일 안 했나면 더 감사한 거 아니냐? 교통사고 나는데 살아났다 감사. 그럼 교통사고 안 일어나는 거 그게 더 감사한 일이지. 꼭 우리는 얻어맞고 낫든지 얻어맞고 좀 남보다 덜하든지 이러면 감사잖아. 그 생각이 퍼뜩 나는데 제가 감사하는 걸 바꿨어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 그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 이게 더 감사할 일이다. 자꾸 내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을 응답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를 모른 체 한다고 생각하고 이러니까 늘 불만 속에 있는 거예요. 늘 이게 불신앙이 자리 잡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뭐냐면은 이거는 신앙인의 모습이 사라지는 거예요. 목사에게서도. 그래 내 지금 영적 상태를 놓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약속 붙잡고
계속 기도 지속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도하냐? 그게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보이면 그거 붙잡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도를 하나님이 수준을 높여줍니다. 이것 속에서 이게 되도록만 도와주면은 저절로 여러분 나에게 뭐냐면은 온전한 치유는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이사에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시간에 있어서 월포를 가가지고 바닷가에서 뭐 차박도 하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일날 조용해서 나도 더른 꼴려가지고 그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맨발로 왔다 갔다 1시간 운동하고 열이 월포를 따라서 내려오는데 곳곳에 커피숍, 심지어는 힐링하우스 제목도 있는 집도 있더라고요. 내려오면서 내가 뭘 생각하냐면, 야, 이 동해안 쪽에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나중에는 전도자들이 이 불치병이나 암이나 영적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도와주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곳이 생기면 좋겠다.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게 기도지. 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거 다 받은 메시지대로 하나님 이루어지를 나를 놓고 어디에 어떻게 응답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이 말 자체를 아는 것만 해도 이미 우리는 남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치유사역으로 하나님의 큰 응답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주의 큰 일을 보게 하시고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위드 임마누엘 원내스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